오늘 이 말씀 제목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사 4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 이 말씀을 의지하여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사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는 지금 그 터키 이 남부 지방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바울이 세 번의 전도 여행을 바울이 다녀오죠. 물론 이 지역만 간 것은 아닌데 세 번의 전도 여행을 가던 중에 첫 번째 전도 여행,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이 지역에서 여러 교회를 많이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말은 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여러 교회들, 이 교회들 안에 지금 바울이 편지를 써서 이 교회의 성도들과 교인들을 권면해야 할 그런 어떤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그 에스컬레이터가 올라가듯이 이렇게 정말 쭉 올라가는 그런 믿음이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대로 그냥 쭉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에 바로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이렇게 그 롤러코스터 타보셨겠지만 이렇게 굴곡진 신앙생활이 올라가기도 하고 또 내려가기도 하고, 내가 어제는 신앙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은데 오늘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또 신앙이 안 좋아지는 것 같은, 신앙이 후퇴하는 것 같은 이런 그 느낌을 받을 때가 있고, 실제로 그런 느낌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신앙이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신앙이 약해지고 또 믿음이 약해지고 또 믿음이 앞으로 나가지 않고 뒤로 물러서는 것 같을 때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의 한 교회가 아니고 그 갈라디아 지방 터키 남부, 튀르키예 남부의 이 지방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쓰기 원했던 것은 마침 그 지역에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게 받아서 너무 기쁜 가운데 신앙생활을 잘 유지를 했었다가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어떤 일로 인해서 믿음이 점점 후퇴하는 그러한 모습을, 믿음이 뒤로 물러가는 이러한 이야기를 바울이 듣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을 바울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안 되겠구나 싶어서 바울이 급하게 편지를 쓴 그 서신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바울이 아주 급한 마음에 편지를 썼다는 것을 이 내용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내용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보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고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에 주인이 되어 주시고 역사하시고 내 안에서 함께 하시면 내 믿음이 뒤로 물러날 일이 없습니다.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난다 하더라도 오히려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어려운 상황이나 또는 그런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을 극복해 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는데 우리가 연약한 인간인지라,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육신 가운데 있고 인간이고 우리가 아직 죄성의 영향을 받아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온전히 나를 다스리시고 또 그리스도의 영이 온전히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장애가 되는 것들,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이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어갔을 때에는 물 위를 걷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을 하는데,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들어왔을 때, 연약하니까 두려움이 들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려움이 들어왔을 때 베드로가 물 위에 빠져가는 것처럼 나도 모르게 그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믿음이 주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밤에 미리 마음을 정하고 기도해야 될 기도의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온전히 내 안에 임하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밤에 이 기도를 꼭 드리면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 오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고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렇게 알게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종이 아니라, 손님이 아니라, 또 방문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는 오직 아들만이 유업을 이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들만이. 그러니까 손님도 유업을 잇지 못합니다. 상속을 하지 못하죠. 종에게 상속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가장 아끼는 종, 그 양자 다메섹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았을 때에도 하나님은 다메섹 엘리에셀에게 유업이 가지 않는다 그러셨거든요. 오직 아들에게만 하나님이 유업을 주시는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도 그렇고 오늘 우리도 그렇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 전에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 전에는, 성령께서 가르치셔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기 전에는 우리 모두가 다 어떤 상태냐면은 종과 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아무런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은총을 유업을 이을 만한 자격이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아무리 아들이라 하더라도요, 로마 당시에 관습법이 그랬습니다. 아들이지만 아직 어린 나이의 아들에게는 아버지가 상속을 해주지 않습니다. 유업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성경 말씀에 보니까 어느 시간을 정한다고 합니다. 어느 시간을 정해서 이 나이가 되기 전까지는 아버지가 정해주는 두 사람의 영향을 받는데, 하나는 후견인의 영향을 받고 또 하나는 청지기의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후견인은 누구냐면 이 어린 아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아들을 가르쳐주고 또 양육해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일을 담당하는 사람을 후견인이라고 하고요. 청지기는 이 아들이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격이 되기 전까지 그 집안의 가정이나 이런 여러 가지 집안의 재산이나 토지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사람, 관리를 맡은 사람인데, 아들이 어릴 때에는 후견인과 청지기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적용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그 능력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주신 것이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바울이 가르치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여자에게서 태어나기 전까지, 그때까지 이 이스라엘은 미숙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의 보호와 지도를 받는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은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 맨 처음 초대교회의 교인들이 그래서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처음 초대교회 교인들은 유대인들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그 여파에 따라서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고, 그래서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면서 갈라디아의 지방의 교회를 개척하기까지 계속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해 갔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율법의 지도나 안내나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성경은 율법 아래에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을 아들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왔다. 그러한 때가 되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때에 참된 그 하나님 안에서 의롭다함을 인정을 받게 되고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은혜와 능력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율법의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지방에, 거기에도 유대인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디아스포라로 유대인들이 거기도 많이 흩어져 살아갔는데, 그 유대인들 가운데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그 이야기에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바울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급하게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이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바울 스스로가 얼마나 율법주의자였습니까? 그러나 율법 위에 복음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깨달으면서, 이 율법은 미숙한 상태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고, 율법은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구나.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자유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의로움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깨닫고 나서 그것을 갈라디아 지방의 사람들에게 전도하면서 가르쳤을 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기쁨으로 그 말을 받아들였는데, 그때는 그렇게 기쁨으로 받아들였더니 지금 바울이 떠나 있는 이 시간 동안에, 바울이 또 다른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전도를 하는 이 시간 동안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가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왜 다시 율법 아래에 있으려고 하느냐, 왜,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아들의 영을 받았는데 왜 다시 종로로 타려고 하느냐, 이 이야기를 급하게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에게 합니다. 좁게는 율법의 영향 아래로 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더 넓게 보면은 이 세상의 모든 학문들, 그러한 학문들의 영향 아래에 있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능력을 주시는 성령 충만함에서 오히려 뒤로 후퇴해가는 그러한 신앙의, 말하자면 어리석은 모습을 너희들이 지금 보이고 있다. 왜 그렇게 후퇴하려고 하느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까 말씀 읽었지만 너희가 아들이므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에게 당당하게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다 하나님의 뭐예요?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게 하셨는데,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자녀의 특권을 주셨는데, 그래서
더 이상 종이 될 필요가 없는데 옛날 모습으로, 과거의 모습으로, 또 때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의 그러한 모습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갈라디아 교회의 많은 교인들, 그들에게 바울이 다시 한번 이 신앙을 회복하라, 다시 이 신앙을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능력을 힘입는 아들의 영을 힘입는 신앙으로 회복하라 권면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이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뭐라는 것입니까? 신앙은 여러분, 물론 굴곡질 수 있습니다. 조금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신앙은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올라가는, 성장하는 것이 신앙의 진정한 모습이고 신앙의 진정한 맛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가만히 있으면 나도 모르게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이 보이고 있는 모습이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 정도면 우리 괜찮지 않나? 이 정도면은 충분히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야, 너희들 율법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모르지? 율법에서 이것도 지키라고 하고 저것도 지키라고 했는데 어떻게 믿음으로만 될 수 있느냐? 율법을 지켜야지 하면서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정말 그래야 하나? 라고 생각을 갈라디아 교인들이 헷갈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내가 이 정도의 신앙이면은 괜찮지 않을까? 이 정도의 신앙이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때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하고 아슬아슬한 때입니다. 신앙은 한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계속해서 변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성장해 갈 때에 우리가 더 깊은 신앙의 맛과 신앙의 깊은 비밀을 우리가 더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러면서 신앙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신앙은 뒤로 후퇴하는 것이 아니고 아들의 영을 받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린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이것이 신앙의 두 번째 특징이에요. 첫 번째는 성장하는 것, 계속해서 변화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마치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미시는 손을 우리가 이렇게 붙잡게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건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한계가 있어요. 내가 힘이 빠지면은 손에 손을 놓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고 계시면은 내가 힘이 빠져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내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를 그렇게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붙잡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거리낌 없이 부를 수 있는 것. 성령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신앙의 특징은 그렇기 때문에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고 그 유업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신앙의 네 번째 특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첫 번째하고 좀 비슷한데요. 뒤로 물러가지 않고 율법과 세상 학문 밑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신앙의 다섯 번째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무언가 율법적이고 무언가를 지키는 것이 좀 그럴듯해 보이고 괜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는 사람 앞에서 완벽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온전해지는 것. 무슨 뜻입니까? 내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내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쓰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서만 내가 바라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온전해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신앙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바울이 보기에 아주 심각한 신앙의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신앙의 어려움을 극복해 갈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을 다시 붙잡고 다시 성령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온전해지기 위해서 기도로, 찬송으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기도하러 나오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서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에 너무나 기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에 너무나 또 만족스럽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에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한 그 믿음을 붙잡기 위해서 성령의 다스림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는 그러한 모습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그 기도가 진실한 고백이 되고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받는 그러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